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삶인데, 교통하는 삶인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거기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매일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말에 대한 접속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그 1장 18절 보면 아들 디모데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전도해서 디모데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구원받게 한 그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 육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들.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서 참 아들처럼 여기는데 그 디모데 보고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이렇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면 양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믿기 전에는 사실 양심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그 예수님이 내 양심 속에 오시면 양심이 살아나요. 다른 말로 하면 영이 사는 건데, 이 영적인 본어게인 영이 거듭나게 되는데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요. 그래서 조금만 별 큰 거짓말도 아닌데 간단한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하면 딱 찔림이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간증들인데, 믿음과 이 선한 양심은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그걸 꼭 붙잡아야 한다. 믿는다 하면서 양심을 떼버리는 사람은 그건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여기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 버리면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양심,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믿음이 이게 점점점 아름다워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버린, 이게 선한 양심도 버린 사람이 여기 이름까지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름까지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줬다. 그냥 사탄에게 넘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죽도록 사탄이, 마귀가 그 사람 목숨을 아마 데려가도록 내버려뒀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믿음과 선한 양심이 깨져버리니까 여기 보니까 신성모독이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그냥 사탄에게 내줘가지고 아마 사탄이 그 사람들을 이 육체의 목숨을 사탄이 그냥 가져가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 같은데, 그러므로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2장 1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권면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말이 참 중요한데, first of all, 영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first, 첫 번째로, 모든 것에 첫 번째로 권면하는데, 첫 번째로 뭐 하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기도, 중보, 감사를 드리는 것.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을 아주 성공적으로 교회 생활 잘 하시려면 첫 번째로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그냥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는 거, 물론 예배에 참석하셔야죠. 그런데 매일매일 기도 생활에 승리와 성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 또 신앙생활의 성공이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한다. 근데 보니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런 말 할 때 무슨 전 세계 인구를 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 2절에 보니까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는 대통령들과 거기 부통령, 장관들, 이 권력자들을 위해서,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기도, 중보,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냐 잘못하느냐,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에는 대통령이야 정치인들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야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면 나라가 안정돼서 좀 조용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이게 평화로운 삶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주 피스블 라이프라고 할까, 아주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사는데, 대통령들과 이 위에 권력자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우리의 생활이 이게 안정되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경건한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도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 여기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는 무슨 말이냐면은 필요를 구하는 것이 간구예요. 근데 간구와 기도 그랬거든요. 기도는 예배 생활, 예배 나오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도는 대화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나의 상태를 그냥 아려는 거, 하나님께 알리는 거. 그냥 운전하면서도 또 무슨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 제가 이런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중얼중얼 하는 대화가 기도고, 여기 중보란 말이 나오는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의 문제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게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감사가 나와요. 이게 지금 감사를 들으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히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막말 좀 안 했으면 좋겠네.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이 좀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간구, 기도, 중보, 감사를 드리되 했으니까는 하나님께 감사, 먼저 그 사람이 잘하면은 막 그 사람을 칭찬하거든요. 요즘 북미 회담 아주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하여튼 훌륭해 하고 막 서로 막 칭찬하더만.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지금 마음속에 이렇게 구원받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너 칭찬할 테니까 너도 나 칭찬하라 그런 식으로 둘이 막 이제 칭찬하는데, 여기서 지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은 first of all,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회담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는 드리지 않고 사람 칭찬하고 사람 높이면은 사람이 우상이 되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아주 잘했다. 그럼 그 사람 칭찬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저분이 저렇게 잘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어. 그러면은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겠죠. 이런 잘못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 그를 도와주세요. 중보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할 게 있으면 가서 고민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첫째로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기도, 간구, 기도, 중보, 감사를 드리되. 그렇으니까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기도 생활이다. 교회 생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기도 생활에 승리해야 한다. 사탄이 얼마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가?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사탄이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지 않고 자기 어떤 그 지식, 지혜, 자기 능력 믿고 나 기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 교만하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대적하신다고 했으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거다. 믿음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안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기도 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이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모든 생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비결, 방법이다,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왜 그러는가? 이것은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데 이 위에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늘 이 전쟁의 불안이 있잖아요. 핵폭탄을 쏘니 많이 미사일을 김정은이가 미국까지 오는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막 실험을 하고 이번에 그거 이제 미사일 이렇게 발사대를 폐지시키라 그걸 이제 요구를 했다는데, 잘 살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면서 전쟁의 불안이 있어요. 항상. 전쟁이 불안이 있더라도 좀 잘 먹고 잘 살아야겠어요. 하여튼 그것을 좋아하는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전쟁의 불안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삶을 좋아하는가? 어느 쪽에? 보니까 남북한이 뭔가 이렇게 회담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왕래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뭐 하냐면은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한국이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그동안에 한국이 엄청 무기를 수출했는데, 무기 수출이 안 되니까는 북한 그걸 괴멸, 그러니까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주의는 완전히 망하도록 쳐서 없애야지. 뭘 그런 김일성, 김정일 그 사람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손을 잡아요.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려야지. 물론 공산당은 무신론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공산주의는 없어져야 해요.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쪽을 이제 쳐서 이렇게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니까는 그쪽에서 뭘 만들어? 핵폭탄 만드는 거예요. 한번 쳐보라. 우리도 핵폭탄 쏘겠다. 그러니까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별로 불안하지 않아. 남한만 그렇게 불안한 게 남한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미국의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대통령과 권력자들 어떤 당이 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에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비판하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 한국에 지금 전에 국회 조짐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좀 동성애 법이 앞으로 통과될지 안 될지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냥 데모를 하고 헌법 개정하면 안 된다고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다수로 그냥 밀어붙이면 나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나라가 만약에 동성애 법이 통과되면 온 나라가 음란한 나라가 되고, 음란한 나라는 하나님이 완전히 벌하시잖아요. 소돔성 고모라성 완전히 벌하셨잖아요. 그걸 걱정해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이 법만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근데 로마서 13장, 왜 우리가 여기 왕들과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은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권력은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그 말씀이 나와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떤 당에서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라고 로마서 13장에 말씀하셔서 이 성경을 믿는 목사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해요. 파면시키자, 몰아내자, 감옥에 가두자. 그것은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루시겠죠. 근데 내가 마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몰아내야 한다고, 그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데모하면 안 돼요. 대정부를 향해서 데모하면 안 돼. 왜? 거기에 권력자들은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데모하다 보니까 이게 폭력 데모가 돼가지고 사람 다치고 그냥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리고
외국의 유럽이나 이제 이렇게 미국 그 뉴스를 보면 이 선진국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은 후진국이구나. 경제적으로는 뭐 삼성이 세계 전자제품의 뭐 1위고 어쩌고 하지만은 저 정치적으로 이 생각들은 아직도 후진국이네. 좀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믿고 여기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속에 위에 있는 여기 트라이시티 시장, 뭐 경찰서장 하여튼 권력자들에 대해 감사를 가져야 해요. 그런 권력자들이 없으면 조폭, 깡패들이 그냥 무법천지예요.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임명한 권력은 하나님이 임명하는데 그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가져야 하고 그런 걸 이제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또 이것은 이제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감사를 해야 하는가.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한 일이래요.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눈앞에서 선한 일이래요. 왜 하나님 눈앞에서 선합니까?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선한 일이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계속 여기서 모든 사람이 나오는데 앞에 내가 2절하고 2절에도 모든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4절에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왕들과 권위들,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도록. 다행히 미국의 부통령, 펜스 부통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항상 보수주의예요. 죄를 미워하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순결, 정직, 깨끗함. 근데 성경을 믿지 않으면은 사람이 중요해. 민주당 정책이 좀 우리가 사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 안 계시고 그냥 사람이 그냥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성의 그들 인권을 생각해야지 그들을 무시하면 되나. 그래가지고 백악관에서 그걸 허락해서 마리아나 그것도 그 환자가 그걸 먹어야 좀 진통제로 먹어야 좀 고통을 덜하지. 그걸 왜 금해? 그래가지고 다수가 또 뭐 주의회인가 뭐 하여튼 다수결로 통과. 그러니까는 이제 마리아는 한국에서 대마초야 대마초 피웠다 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합법적으로 지금 뭐 워싱턴 주만 그러나? 그런 게 왜 그러는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먼저야.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물론 뭐 아무리 뭐 기도하고 데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데 환란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높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화요일날 저녁에 저기 전도팀 모이면 이제 기도 제목 받고 전도하러 가는데 거기 어떤 스페니시 철치 초등학생일 거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른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안 하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케이, 아멘. 그들이 구원받으면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인간은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경에 합당한 그런 정치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어쩌든지 하여튼 죄를 멀리하는, 죄를 다스려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정직하고 조용한 가운데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겠죠. 우리 생활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이, 그 정치인들은 저렇게 내버려 두고, 그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게 아주 우리 삶이 평화로운 삶이 될 것이다. 구원을 받고, 이 말은 구원받는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모든 사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죠?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말은 숄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을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뭐 올림픽 운동도 기준이 있고 했던 나라도 어떤 법이 있고, 근데 그 법 미달하면 올림픽 선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해가지고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로마서 3장 10절, 의로운 사람은 원만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을 가게 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다 지옥으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참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은 죄들의 용서, 다른 말로 하면은 죄들의 사면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면을 받으면 안 죽어요. 그냥 감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24년, 뭐 15년, 그러면 39년을 살면 그 안에 죽겠다 이제. 그런데 뭐 몇 년 살았더니 대통령이 사면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을 감해준다. 그러면 형무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풀이 자유가 된 거예요. 이게 사면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면을 받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사면, 죄들의 용서, 그 탕감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그게 뭐예요? 5절에 봐요. 5절. 한 하나님에 계시고, 믿으세요? 네. 하나님 두 분이야, 한 분이야, 세 분이야? 한 하나님이시죠. 한 하나님에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다. 중재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화해시키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 죄는 용납이 안 돼요. 천국은 거짓말을 하는 죄만 있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해시키는 중간 역할을 해서 화해를 시키는 건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를 예수님의 두 팔이라고 생각해 보면, 왼팔, 오른팔은 하나님, 오른손은 하나님, 왼손은 사람, 죄인. 이렇게 잡고 하나님한테 우리 주 예수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인의 죄값을 저보고 대신 치르라고 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이 죄인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 죄인을 받아주세요. 받아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받아주시지. 중재자를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만약 안 받아주신다면 의로우신 분이 아니지. 불공평하시네, 하나님. 근데 받아주셔야 의로우신 하나님인 걸 보여주거든. 지금 한 중재자, 이게 강조했어요. 한 중재자. 하나님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인 나 사이에 중재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은 진리고 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돼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해서 착한 일을 해서 뭘 해서 죄를 씻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보면 죄가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온갖 죄가 마음속에, 살인, 간음, 음행, 하여튼 모든 죄가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죄의 근원은 마음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썩었대.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죄 짓는 행동을 안 하는데,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죄 짓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죄는 언제부터 가졌는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 어떻게 무슨 노력을 해서 이 속에 죄를 씻겠어요? 인간 자체가 이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뭘 해야 씻겠습니까? 뭘 해야?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피니스드 그랬어요. 끝냈다. 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데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회개하고 그 사실을 마음을 믿고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주님이 영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어디 오신가? 양심 속에 오세요. 양심 속에. 그래서 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 양심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리 잡으면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다고요. 입술로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내가 받을 지옥 형벌을, 심판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제 심판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에요. 고백이에요. 쉽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선물이라고 하는데, 선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받는지. 그냥 받으면 돼요.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2장 4절.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뭘 원하셔요?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그 영어 성경 보니까 여러분 영어 잘 아시니까 knowledge of truth, 진리의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러니까 진리 성경 공부하다 보면 재밌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고 그랬어요.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제 점점점 더 많이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지옥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매일. 그분의 성품,
그분이 뭘 좋아하시고 그분의 뜻이 뭐고 그걸 알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다. 그럼 방법, 아는 방법.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씀을 하셨죠? 지금 내가 어떤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여기에 관계돼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커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 원하심은 모든 사람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선물이에요. 제발 이것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랬으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뭘 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면 받기만 하면 돼요. 회개와 믿음으로. 받고 그럼 구원 받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한다고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 그렇게 또 되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가 핵심 진리인지 그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 그게 뭔지 목사님 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저 만나주세요. 제가 아버지 말씀을 좀 알고 싶어요. 그걸 알아갈 때 마음속에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커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막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막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돕는다면,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원 받고 나서 필요한 것은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하고, 그러면 이제 겸손, 거룩, 긍휼, 사랑이 이제 닮아가겠죠. 또 하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갈 때 내 속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주님을 닮아가는, 내 생각이 체인지돼요. 내 생각이 주님 생각하듯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 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에이, 이런 데 좀 양심 빼놔도 괜찮아. 그건 아니죠. 나중에 얼마나 그게 찔림을 받는지, 여러분 죄에 대한 통증을 느껴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제가 26살 때 구원 받았는데 그 전에 또 내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뭐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죄가 있는데 그냥 애통하고 막 통증이 생기고 그런 부분을 이제 주님 말씀으로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